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내러티브 70번째 시간으로 인자의 때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인자의 때가 온다. 한 번 더 할까요? 옆에 분들에게 인자의 때가 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냥 여러분들 즐거워하시라고 준비한 조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60대, 70대, 80대, 90대 할아버지들이 매 맞는 이야기가 있는데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60먹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형들이 할머니한테 맞아서 노인정에 앉아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너는 왜 아침부터 노인정에 그렇게 체력맞게 앉아 있냐?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형들 말도 마라. 마누라 무서워서 도저히 한 집에 살 수가 없겠어. 왜? 아침에 국이 짜다고 투정을 부렸더니 마누라 한다는 소리가 짜면 짠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먹지 뭔 말이 맞냐고 그냥 두들겨 패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는 형은 왜 또 눈탱이가 밤탱이 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놈의 마누라가 해가 뜨면 가방을 들고 어디를 나가는데 내가 어디를 나가길래 나 밥 안 차려주고 그렇게 나가냐? 이렇게 그랬더니 내가 나가 돌아다니는데 당신 보태준 거 뭐 있냐고 그때부터 두들겨 팼는데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80대 형한테 물어봅니다. 형은 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냐? 그랬더니 난 집에 있는 게 하도 심심해서 마누라 나가는 길에 나도 따라 나가면 안 되나? 라고 그랬더니 어딜 따라오냐고 두들겨 패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제일 큰 형한테 물어봅니다. 큰 형은 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떴더니 할머니가 너 왜 안 죽고 눈을 뜨고 있냐? 그리고 직잘나게 때려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네. 그 나라 안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라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이루어졌으면서도 또 계속해서 오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이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생각합니까? 우리는 고통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은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끝나지도 않고 있고 가자지구 트럼프가 자기 나라로 삼겠다고 중동 지역이 아주 그냥 난리법석입니다. 파괴적이고 또 민족과 민족이 피를 흘리는 아픔입니다. 어제는 우리 광주 지역에서 극우 집회 또 반대 집회가 막 일어나고 어느 하나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없습니다. 온 세계로부터 들리는 소식은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조금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대하기엔 너무나 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네, 힘드시죠? 여러분 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질문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만이 아니고 주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전부터 여러분 유대 묵시문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며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라기 이후에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형성된 그 분위기가 여러분 묵시문학이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이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금 당장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당한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아주 평안하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불행했을 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주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자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늘나라 주체인데 그분이 버림받고 죽은 후에야 하늘나라가 온다니 이게 무슨 논리겠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먹고 마시게 주님이 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현세적인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마 압제에서 이 이스라엘을 유대를 해방시킬 현세적인 왕, 그 왕을 예수님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딸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이 있은 후에야 마침내 그날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롯의 때와 같은 시기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롯의 때는 다 어떤 의미입니까?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놀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똑같은 시대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홍수가 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다. 네,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인자가 오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도 바로 롯의 때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여러분,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주님이 다음 뭘 말씀하셔요?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날을 간단하게 4개의 동사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일상이고 평범한 인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4 동사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노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저도 먹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꼭 비싼 음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새로운 음식이 등장하면 우리 자녀들이 꼭 저를 데리고 가서 꼭 시식을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혹사당하기도 합니다. 네, 즐겁게 먹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잘못된 일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홍수가 나서 다 죽었다는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 말씀에 어떤 목적과 의미를 담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롯의 때에 대해서도 6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2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도 다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마치 주님이 나쁜 것처럼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을 짓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잘못됐냐라는 것이죠. 은혜의 위험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용했던 이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믿고 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기대하는 바가 있고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은혜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부족하다고 막 생각하고만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한 은혜에 뭐가 있어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의 위험.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만 18세가 되면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이렇게 얻어서 집에 돌아온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운전할 수 있다고 막. 운전면허를 딴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좋은 차도 사주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돈 많은 집은 성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여러분 너는 자유다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차를 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키를 주죠. 이때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환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차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좋은 일들을 열심히 찾아서 할 수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 차를 부모가 허락하지 않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선물로 받은 것인데 그 선물이 여러분 인간의 생명을 가져가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 교회에도 은혜를 욕되게 사용하는 무리들이 생겨났다고 바울이 고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 용서를 받았고 죄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자유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아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고백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구원파라는 이 이단 단체들이 이런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다 끝났다. 그 이후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삽니다. 제멋대로 꺼리낌 없이 빠져 사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꺼리낌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롯의 때와 같이 사고팔고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삶의 수준을 하나님, 영혼, 영원, 세상, 구원, 예배, 하나님에 대한 섬김 이런 것이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주인으로서 중심을 잡고 사시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일상이 마치 우리의 주인같이 여기고 사는 것이 죄된 삶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영혼 없이 영혼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혼 없이 영혼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꺼리낌 없이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반화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어제 광주를 방문한 차들이 많았습니다. 한 64대인가 됐다고 그래요. 보니까 많은 단체들이 차를 대절해서 왔는데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서울의 양교회, 진주도 있더라고요. 부산, 그 다음에 대구 쪽에 많은 교회들이야. 대부분 교회들이, 교회 성도들이 그 관광버스를 타고 와서 민주주의의 산실이라고 하는 그 5.18 광장에 와서 여러분 반대 집회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은 범법자로서 지금 헌재 심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범죄라고 지금 특정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왔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일에 주도적으로 동원됐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 방법과 논리로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니, 왜 교회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죠? 개인으로 하면은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적 정치 성향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으로 와서 할렐루야를 부르고 여러분 그 현장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왔는가를 말이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주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으로써 완성하신 나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나라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 완성은요,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삶을, 호흡을 마무리하고 저 영원한 하나로 들어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already와 not at 이 중간에 이 갈등의 이 시간 속에 지금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선물이란 주는 분이 자기의 것을 잘라내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쓰다 만 것을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선물이 크면 클수록 주는 사람의 희생과 아픔도 큽니다, 여러분. 선물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큰 선물을 줄 때 무슨 의미입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이 여러분 준비되기까지 여러분 많은 희생과 나에게 소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선물의 대가가 무엇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세상 죄를 지시고 가장 큰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자. 선물은 자기 것을 주는 것이다. 아멘. 선물 주는데 다른 사람에게 빌려가지고 주는 것은 그 온전한 선물이 아닙니다. 마음이 담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여러분 온전한 선물을 주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심판의 날에는 아무것도 나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매여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심판 날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냉정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날 지구에 변화가 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피난 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굴을 파고 여러분 튼튼한 집을 짓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찾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날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평생 바쳐 모은 재산이 불에 탑니다. 롯의 부인과 같이 뒤를 돌아보다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우리가 뭘 준비하는 것이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그때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밤에 같은 침대에 부부가 나란히 누워서 자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여자가 맷돌을 여러 사람들과 같이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남아있는 상황이 됩니다. 얼마나 냉정합니까, 여러분? 냉정한 헤어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 주님의 때, 인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는 가치 전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본말 전도라고 합니다. 맞죠? 본말 전도. 예수 믿으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뒤집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와 잎사귀가 뒤바뀌었다라는 의미에서의 이 고사성어인데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의
평가와 역할 등이 완전히 뒤바뀐다라는 뜻입니다. 가치 변화처럼 여러분 무서운 타락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찾아오신 복음은 완전한 복음인데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생활을 가치 전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가 광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은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찬양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의미도 뜻도 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삶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많고 익숙하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자신을 경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뜻없이 아멘하고 뜻없이 할렐루야하고 이전에 그처럼 소중히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마음을 쏟아부었던 것들 그거 이제 가지러 갈 필요 없습니다. 집으로 여러분 뭘 가지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인간이라서 가끔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분명 멀리 해외에서 여행을 하고 돌아오다가 사고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정말 가슴 아프죠. 그런데 제 마음은 한편에는 그 가방에 아직 다 안 쓴 환전한 달러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못된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돈은 쓰기 어려운 여러분 트렁크나 가방에 넣지 마시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다가 여러분 헌금할 때 아주 편하고 자유롭게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머니에 달러를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집에 모셔둔 집 안에 자라고 있는 금송아지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는데요. 한평 황금박쥐 나비 축제 현장에 황금박쥐 한평에서만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이 황금박쥐 관광을 위해서 42억인가를 30억 얼마를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황금박쥐상을 금으로 이렇게 은 조금 섞어가지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였다고 그래요. 아니 미쳤냐? 금을 30억이나 사가지고 그 박쥐를 만들고 미쳤냐? 근데 지금 100배가 튀어가지고요 260억 가치가 돼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훔치려고 많은 도둑이 방문하셨는데 아예 이제 장소를 옮겼다고 그래요.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 막 손을 집어넣고 만지면은 뭐 어떤 새로운 운이 오고 뭐 힘을 얻는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네, 크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이렇게 동생뻘 되는 이렇게 동기 목사님이 한평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우리 지난번에 수영장 갔을 때 우리에게 아이스크림 사줬는데 큰일 났네요. 관광 자원이 이렇게 생겼네. 그래요? 그럼 그 관광은 어떤 관광일까요? 우리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가치전도, 본말전도가 일어나는데 두 번째는 분리입니다. 분리. 냉정한 분리. 부부가 분리되고 친구가 분리되고 심지어는 같은 교인들끼리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도 그때는 분명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받을 시간은 오늘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죽어서 어디 그때 간다. 여러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지금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인정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울고불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올라가야 할 사람과 남아야 할 사람 사이에 불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막에서 죽은 사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공중을 배하듯이 그날에는 독수리들이 모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점령당할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런 상황을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오히려 마태복음보다 더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함께 읽을까요? 그날은 노아의 홍수가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이루어졌던 것처럼 반드시 올 것이고 롯의 때에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분명하게 반드시. 할렐루야. 그러나 제자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여러분 하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꺼리낌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차 하는 것이죠. 그날에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는 어떤 노력도, 재산을 챙기는 어떤 노력도 할 수 없이 우리 자신을 전부 주님께 바쳐야 하는 날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마지막 사건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의 삶이 강조되지 않고 믿음이나 구원만 강조하는 이 사회에서,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샤머니즘, 어떤 신앙의 태도, 인본주의 신앙의 태도, 복타령만 하는 이 신앙의 태도들, 제가 두 번째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에, 그 교회도 마치 우리 교회처럼 1년에 한 번씩 이 찬양축제를 합니다. 몇 달 동안 막 이 찬양팀이 준비해가지고 찬양 발표를 하는데, 그때 막 한때 막 소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두엣 팀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사역하고 그랬는데, 그때 청년회장했던 제자가 저에게 그래요. 몇 년 전에, 그때 제가 전도사였죠. 전사님, 몇 년 전에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축제 끝나고요, 그 교회가 진월동에 있는데, 진월동이 아닌 저기 광산구에 가가지고 호프집에서 생맥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역을 중심 잡고 있는 분이 그때 당시에 안수 집사였어요. 안수 집사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행위가 들어가면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니까. 지금 그분은 장로님이 되셔 있어요. 여러분, 교회 사역 열심히 해놓고 갈증 난다, 피곤하다, 카페 가서 한잔하고 막 그런 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술을 금지해야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맨정신이 아닌 헛정신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알코올이 들어감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맨정신이 아니라 이성을 놓은 상태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술을 먹지 마라, 먹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코올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 가로막고 끊는 행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산다면
그때를 우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오늘, 내일, 현실적으로 항상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 주님이 오시면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 올 것인가, 언제 올 것인가, 언제 올 것인가. 그러다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주님 오신다고 해놓고요, 아직도 안 오고 계셔요. 2000년이 지나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에 기도하면서 주님 오신다고 해놓고 왜 아직도 안 오셔요? 아니 2000년이나 지났는데 주님은 거짓말 하신 거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이유는 내가 나의 구원이 완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사랑이고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오셔도 그 사람들에게 토둑같이 오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태양빛이 온 우주를 다 비추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숨을 곳도 없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구는 혼돈과 무질서와 파멸 가운데 있습니다. 지구가 점점 환경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고칠 수 있고 우리 사회를 고칠 수 있을까요? 계몽일까요? 개혁일까요? 법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오직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될 때 우리 지구는 오히려 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부정부패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이루고 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 책임을 외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행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밖에 여러분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준비한 글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때에 관심이 높아지자 주님은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무관심하는 일이 있고 난 뒤에 올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요? 생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나 영혼의 문제가 사람들의 중심 문제가 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세상과 거꾸로 사는 일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세상과 거꾸로 사는 일입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하고 단순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으로 성숙해가고 신앙의 삶이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결단을 하며 우리가 찬양을 할 것인데, 먼저 제가 우리 일상의 일들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그것을 함께 우리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식사 후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자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이고,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자는 바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다툰 후에 먼저 사과하는 자는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늘 나를 도와주려는 자는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에 그런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보면은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라고 합니다. 마침내 심판이 와서 우리 모두가 멸망당하였다. 그날의 우리의 육체는 아마 심판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심판 중에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구별하시고 분리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합시다. 인자의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하나님 성장과 성숙,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날의 온 열방과 세계가 주님을 경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심판의 완성자는 주님이십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사랑입니다. 심판 가운데 믿는 자가 누리는 그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선포합시다. 인자의 때가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냉정한 분리와 냉정한 이별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나라 하늘나라로 우리가 옮겨지길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